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학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청년의 1일 캠프로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경석 권사님 남편 이한영 성도님이 이제 오늘 그 백병원에 입원하셔서 금요일 날 대장 관련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월 집사님 남편분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진료받고 이제 치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숨기지 말고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엔 소문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9편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근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9편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다움. 자,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본문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거기에 존귀하나 이렇게 돼. 인간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게. 자, 그런데 그 존귀함이 동물과 다른 구별점이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존귀가 없다. 그래서 여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깨닫는 건데요. 자, 그 깨달음이 뭡니까? 지혜, 명철이라고도 하는데 13절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리로다.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동물과 다른 인간다움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13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길, 또 그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즉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게 인간다움의 존재를 끝까지 가져가려면 깨달아야 된다. 즉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이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 핵심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음.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수월. 수월도 사실 죽음인데 처음에 말하는 죽음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발견하면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피하여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인간다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이에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혼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자,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는 혼란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반어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죄악과 혼란이라는 건 악인인데요. 악인인 나를 치고 공격하고 해롭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왜 두렵겠냐? 우리는 두렵잖아요. 나보다 힘이 센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반어법이에요. 나 두렵지 않다. 왜 두렵지 않은가? 자, 9절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괴롭힌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즉 그렇게 득세한 악한 자들도 결국에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수명은 좀 늘어났지만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지혜의 첫걸음이 뭐냐면 미련한 자, 멸망하는 짐승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직시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늘 직시하며 삽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둔 분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죽음이라는 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목회자 가족이랑 목회자가 이제 소천하면 문자가 와요.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장로님 돌아가셨다, 이거 와요. 한 달에 몇 건을 받습니다. 제게 부고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받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받아요, 부고로. 늘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그럼 왜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렇게 사나? 그게 사실 집착 때문이에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속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거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를 거고 이 땅도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어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부른다. 그게 뭐냐면 이 한마디로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현 제도가 있어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임의로 이름을 붙여서 자기 평수에다가 명의를 붙여가지고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붙이나? 집착하는 거죠. 도미니크 로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심플한 정리법, 그러니까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을 썼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불행한 사람일수록 더 쌓아두려 간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형편 어려우신 분인데
한 분은 같은 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전도부 통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좀 다니셨어요, 몇 달.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소식 끊기고, 한 분은 제법 몇 년을 다니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나중에는 허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그 잠깐 다니다가 마신 분의 집을 한번, 그분은 이제 계속 물건을 주우셔요. 집에 가보지 못했는데 집 앞에서 그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우리 보통 그 뉴스에 보면은 집 안에 물건 쓰레기 꽉 찬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마당까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마당부터 방까지 온갖 그 쓰레기와 박스, 이게 꽉 찼어요. 뉴스만 보던 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릴 때 삶의 과정에서 불행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거든. 그래서 그 불행함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집착이 더욱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집착을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잔에, 그릇에 얼음이 꽉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 있는 얼음을 보세요. 저 그릇은, 저 얼음은 우리 마음인데, 그릇 안에 얼어붙은 저 마음은 얼음인데, 저게 우리 마음인데 어디다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 집착을 얼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녹아서 물처럼 되면 어디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눌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집착을 얼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오랜 고대로부터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보통 지옥을 불구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테의 신곡에는 물론 불도 나오는데 거기는 얼음으로 장악된 곳이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왜 얼음을 얘기할까요? 집착인 거예요. 성령님은 샘솟는 샘물이고 흘러가는 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흐르고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집착하면요, 얼음처럼 얼어버려서 여기서 나눌 수도 없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상태, 얼음과 같은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는 걸 다 알지만 직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물에 대한 키워드를 볼게요. 자, 8절 봅시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값이 엄청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대박난 부자가 막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이제 나 걱정 없이 살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부적절해도 이해해 주세요, 초를 짚으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도로 찾는단 말이 뭡니까?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돈으로 생명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정말 의인인데 일찍 떠나기도 하고 악인인데 너무 오래 살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요. 6절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재물은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 뭐하게 합니까? 자랑하게 하잖아요. 적당히 의지가 되잖아요. 적당히 자랑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어디 나가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 넣어가 다녔잖아요. 뭐 별로 쓸 일도 없는데 지갑에 좀 채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대. 든든하대. 그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막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뭘 쓸 것이 있는데 지갑을 꽉 채우고 가요. 그래. 그래야 든든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나중에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제가 가끔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지갑을 꺼내실 때가 있어요. 그죠? 보면은 꽉 찼어. 예, 뭐 얼마짜리 꽉 찬 거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지를 쓸 일이 많은 거예요. 든든하다. 적당하게 의지가 되고 적당하게 자랑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의지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초점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만 보게 하고 부유함만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나? 누가복음 1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재물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쌓아둔다. 얼마나 집착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버려요? 예, 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파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가정 책임 있게 잘 양육하고 돌보고 몸든 교회 잘 섬기고 또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로 생명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초점을 이탈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졌어요.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약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도 많이 개발돼서 여러분 의료보험 검사 계속 해마다 하게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 해마다 하라고 연락 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귀찮게까지 자식보다 더 챙기냐면 그래 해야 전체 의료 수가가 낮아져요. 사실은 큰 병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49 이렇게 이제 그때 돌아가셨긴 했는데 그때 50대면은요 할아버지라고 얘기해서 거의 60대 되면 완전 노인인 취급받았어요. 요즘 나가면 뭡니까? 오빠 소리 들어요. 오빠 소리. 한 80쯤 되면은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나 말나? 그 정도로 많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한 15년에서 20년 빼면 된다. 감각적인 나이를 빼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60 앞에 두신 분이 아이고 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15년, 20년 빼면은 40대라 40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면 안 돼. 근데 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요. 그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은 꼭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키도 크시고 염색도 해서 딱 보면은 보통 한 70대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외관상 보면 더 젊어 보이시는데 꼭 새벽 4시 그 무렵에 라디오를 켜고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단감들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새벽에. 저는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목적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잠에 깨어서 몸 건강도 챙겨야 되겠거니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인생이 더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면 이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다. 그래서 안락사 얘기가 자꾸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재물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매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자, 10절 끝에 보니까 재물은 결국 뭐하고 떠납니까?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재물의 한계를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도움도 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함정에 걸려들게 된다. 자, 세 번째는 수월인데요. 자, 우리 15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거기에 수월은요, 죽음이에요. 물론 지옥으로도 그 번역이 되긴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이제 죽음인데, 자, 여러분, 죽음, 수월의 반대말이 있어요. 15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월의 반대말.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접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월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에요. 수월의 반대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근데 죽음의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고통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는 뭘 고통으로 느끼냐면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고통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거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통증은 무엇이어야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될 진짜 고통은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거기 수호를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뭐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죽음, 수월, 하나님의 영접이 없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보도블록이 황금이고 문이 황금이고 금보다 이게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본질은 이거예요. 빛인데요. 이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천국에서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빛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돼요. 그러면 지옥은요? 계시록에 메시된 지옥은요? 자, 계시록 20장 3절 봅시다.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계시록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무저갱이 뭡니까, 여러분? 무저갱은 무슨 의미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영어 성경에서 무저갱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번역해요. 1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10년. 이런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빛이 어느 정도 수몇 미터 들어오다가도 더 깊은 데로 내려가면 빛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깊은 10년은요 깜깜합니다. 근데 왜 지옥을 10년으로 빛이 없는 세계로
표현했을까? 아까 천국의 빛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존 버년 전로역정선 존 버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펄펄 끓는 유황못도 있고 결박하는 영원한 사슬도 있고, 거기에 우리를 공포로 짓누르는 철저한 흑암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옥을 흑암으로도 묘사하지만 지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타는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왜 어둡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옥에 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단테가 그렇게, 존 버년이 그렇게 표현해요. 지옥에는 심판의 고통의 형벌에 지옥 불은 있지만 빛은 없는 거다. 우리가 상상이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으로 돌아가라 하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삶은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 뭘 보고 지옥 같은 삶이랍니까?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죄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빛이 없었던 인생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서 이겨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이 말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런데 동물과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 깨닫지 못하면.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깨달은 지혜의 명철인데, 그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직시하고 살자. 두 번째 뭐예요? 재물의 한계를 알아라. 세 번째 뭐예요? 수월의 실제는 하나님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존귀하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가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의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이상은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다움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